제가 10일 전에 제가 살고 있는 시애틀에서 뒤에 캠프 트레일러를 달고 운전을 해서 해안 도로를 계속해서 달려서 그 101 도로하고 또 US1 도로 두 군데를 다 달려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2100마일을 달렸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돌아가려면은 3000마일이 훨씬 넘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또 제게 힘도 주시고 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또 여러분들을 또 만나 뵙고 여기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교회에 그게 언젠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 교회 영상 예배가 없을 때 제가 와서 셋업을 하고 그때 주일에 설교도 하고 또 저녁 예배도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참 제가 가끔 오지만은 인연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박광래 목사님은 한 13, 14년 전에 저 코발리스 교회에 부임하실 때부터 제가 알게 됐는데 나이로는 뭐 아들 나이지만은 그러나 정말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말 아무리 오래 가까이 지내도 실증이 나지 않을 정도로 참 좋은 목사님인데 이 교회 부임 하실 때 추천서도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여기 와서 이렇게 반갑게 만나니까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또 유 장로님, 최 장로님은 저희 부친이 옛날에 한국에서 목회하실 때 그 아버지 때부터 그 교회에 출석했었고 그때는 뭐 상당히 어렸고 나는 청년이고 그때는 뭐 중학생 뭐 어린 나이였지만은 이제는 같이 늙어가면서 또 이렇게 함께 지나게 되는데 이런 친한 교회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또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다 원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저처럼 여행도 하고 제가 대륙횡단을 10번 했습니다. 차로요. 종단을 하도 많이 해서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왜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젊게 사는 비결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하기 위해서 여행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미국에도 오셨죠?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도 다니시고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도 합니다.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 중에 불행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 돈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도 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미국까지 왔는데 미국 와서 불행해진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막스 러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또 행동의 제재를 받지 않고 또 놀라운 것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또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생각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도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이 시대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원리, 비결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첫째는요 에덴 동산에서 살면 행복해집니다.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기 때문에. 또 둘째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행복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면 행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통해서 에덴 동산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행복해질 수가 있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3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첫째는요, 애굽 땅에서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광야라는 교실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3단계인데요. 오늘날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세 가지 사람의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애굽에서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종살이를 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죄악된 세상에서 돈과 한락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평생 그것을 쫓다가 스스로 쓰러질 때까지 애굽에 종살이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두 번째 종류의 인생들은 애굽을 탈출하기는 했는데 광야에서 아직도 방황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것을 출애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은 했지만은 정작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끝나는 인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교회는 다녀도 불평불만이 많고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되는 쪽보다 안 되는 쪽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을 정복하고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은요, 성도들이 추구하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 그럴 때 여러분들은 마음 천국이 있고 지상 천국이 있고 또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만 알고서는 내 마음만 편하면 천국이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마음 천국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 천국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하면 가정도 천국이 돼요. 우리 주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도 있지만은 영원한 천국이 마지막 궁극적인 천국입니다. 이것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도 구원도 받은 구원이 있고 받는 구원이 있고 받을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구원을 다 받았어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가 살았죠.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지 않는 한은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도 몰라요. 가난한 아이가 자기가 살아있는 거 알아요? 모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성장하지 않으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새 생명을 얻고 태어나서 나날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봉사, 선교 활동하면서 운동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았지만 나날이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이것을 성화되는 과정이라 sanctification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이 땅 위에 수고를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받을 구원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완성이라, 그래서 glorification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출애굽은 했지만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록 광야에 살지만 광야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광야에 살지만 아직까지도 애굽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도들 보면, 근데 참된 성도는 광야에 살면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 광야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살면서 애굽을 동경하면 마치 뒤를 돌아와 소금기둥이 된 롯의 아내와 같습니다. 광야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사람이 살기에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가나안만을 바라보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신을 찾으려는 본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신을 찾지 못한 인간들은 신이 있다면 특별한 능력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간이 연구하고 상상해서 명상해서 인간 쪽에서 만난 신은 인간이 만든 신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이 찾아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우리에게 인카네이션 하셔서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본 어프로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일명 계시의 종교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는 계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시라고 할 때는 크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 일반 계시도 있고 특별 계시도 있습니다. 일반 계시 안에는요, 자연 계시도 있고 역사 계시도 있고 양심 계시도 있습니다. 특별 계시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 성경이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는 역사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역사 계시를 통해서 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을 죄에서 탈출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역사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역사를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첫 번째 단계는 애굽에서 나오는 단계인데 죄에서 해방되는 단계이고, 그런데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오려고 할 때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군대를 보내서 저지를 합니다. 그때마다 각종 재앙이 내려서 결국은 빠져나오려 하지만은 재앙이 내리지만 이 재앙을 또 극복하고 해서 10번째 재앙이 뭐냐 하면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 집에서는 장자들이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했다고 해서 유월절입니다. 제가 워싱턴 DC에서 어느 성령 모임에 참석해서 그 유월절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유월절을 그러길래 6월달에 있는 절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그런데 패스오버 6월 했다는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양이 되어서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통해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역사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걸 건너는 건데, 이것은 결국은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돼서 탈출하는 세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야 생활인데요, 신앙생활의 훈련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길이나 있지 않기 때문에 길을 만들면서 가야 합니다. 오늘날 이민교회는 광야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도가 없어요. 이민교회는 지도를 보고 가는 길이 아니라 길을 만들면서 가야 됩니다. 요즘 내비게이션이 발달해서 저도 내비게이션을 가지고서는 이번에 그 해안도로를 전부 다 운전을 했습니다만은, 길이 있을 때는 내비게이션이 먹혀 들어가는데 길이 없는 데는 내비게이션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길이 없는데 우리는 험한 산골짜기를 건너야 하고 고통의 가시밭길도 넘어야 하고 메마른 사막처럼 영적인 굶주림으로 갈증이 생길 때도 있는 것이 광야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일만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물이 없다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며 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해주셨고, 그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할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또 불평이 애굽에 있을 때는 디저트로 무슨 뭐 수박 참외 먹었는데 하고 투덜거리고, 그리고 뭐 고기 먹은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만나만 내려주시고 물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카바만에서 메추라떼 떼가 몰려와서 지면을 다 덮을 정도로 고기떼가 성했습니다. 광야 교실은 훈련하는 곳이지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목마른 자를 엘림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가나안 정복의 단계인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구원의 단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가나안 땅이 바로 에덴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실낙원에서 회복이 되는 복낙원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걷자야 하는 광야 거실에서는 우리는 영원한 도성인 행복의 땅, 영원한 천국인 가나안 땅을 꿈꾸며 행복하게 기쁘게 사는 지혜를 우리는 이 광야 교실에서 배워야 합니다. 광야 교실에 배워야 할 것은 감사하면서 사는 지혜, 그리고 긍정적으로 사는 지혜, 그리고 기쁘게 사는 지혜입니다. 제가 초기 목회 때는 교인들이 잘못하는 걸 자꾸 지적했더니 고치는 거야 하지 않나 더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긍정적으로 사십시오, 기쁘게 사십시오, 이걸 강조했더니 교인들이 다 좋아지더라고요. 행복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살다 가기 때문에 일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생을 사는 날이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길지 않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탄식하고 괴로워하며 울며 슬퍼하면서 한 생을 지겹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인생을 늘 감격하며 기뻐하면서 즐겁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길인데, 우리에게 주신 짧은 인생을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하면서 살 줄 아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신데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야기가 나오고 2장에는 에덴 동산을 창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 평화, 즐거움,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이란 뜻입니다. 에덴이. 행복한 세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자연의 일반적인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도 인간에게 특별히 행복하라고 세워주신 또 하나의 행복한 세계가 에덴 동산이었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사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서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부부가 탄생을 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결혼식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주례를 섰을 것이고 새들과 천사들이 특송을 불렀을 것이고 하객들은 각종 동물과 식물 삼라만상이 하객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담이 잠에서 깨어나 보니 아름다운 여인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탄한 나머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외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네, 땡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와를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시길, 저렇게 네가 아름답게 만들어줘야 네가 데리고 살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한참 데리고 살다 보니까 이 하와가 좀 미련한 데가 조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제 아내를 이렇게 멍청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야 네 아내가 멍청한 너를 데리고 살 거 아니냐. 그래서 막 행복하게 이제 잘 사는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넓은 들판을 걸으면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데이트를 하는데 궁금증과 호기심이 많은 하와가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묻습니다. 참 하나님 좀 불공평하시다고. 그래, 뭐가 그렇게 불공평하냐? 그러니까 아니 그 조그마한 새들은 먹이도 얼마 먹지 않는데 멀리 날아가서 먹이를 마음대로 골라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소나 돼지나 말이나 양 같은 그런 짐승들은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걸어서 얼마 못 가가지고 하니까 음식 구하기 힘든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다고 불평을 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새가 한 마리가 날아가다가 아담의 머리 위에다가 하나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닦아보니까 새똥이 묻었거든요. 이제야 알겠다. 만일에 하나님이 소, 돼지, 말, 양 등을 전부 다 공중에 날아다니게 만들어 놨더라면은 거기서 그것을 싸대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 그러더랍니다. 참 하나님 참 지혜롭게 잘 지으셨다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사는 세상을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에덴으로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됩니다. 오늘 본문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여기 생명이란 말은 생명이란 뜻인데 히브리어로 네피쉬라고 합니다.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밥 먹죠. 또 살기 위해서 물을 마십니다. 그러나 밥은 40일 동안 안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물도 극단적으로 한 열 동안 안 먹어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불어넣으시는 생기는 5분만 안 마셔도 여기에 살아남을 자가 여러분이나 나나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밥으로 산다, 물로 산다 말하지만 실상은 공기로 사는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공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시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는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먹고 어디에 살아야 하느냐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일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바둥거리고 다 살았는데 지나놓고 보니 그게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평안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제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여기부터 우리의 생명의 근본 원리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만든 틀 속에 내가 갇혀가지고 자기 힘으로 산 줄 알았던 사람이 그 틀에서 해방이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 물결 속에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헤엄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지만 밥은 다 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지만 물도 땅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코에 들어가는 공기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하늘의 신비를 우리가 마시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다른 모든 것은 내 손으로 먹고 마시지만 내 코에 들어가는 공기는 내가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기 때문에 내가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호흡까지도 주장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잘 때 눈을 감고 자죠? 입도 다물고 귀도 열려 있다고 하지만은 소리가 나기 전에는 귀도 쉽니다. 모든 기능이 다 잠잘 때 쉬지만은 우리의 코는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생명, 호흡을 계속 불어넣어 주시고 되기 때문에 그걸 받아 마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이 되면 잠을 자죠. 잠자는 것이 하나님께서 죽는 연습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깨는 것이 부활 연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면서 나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산다 말하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은혜로 살려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번에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그 행복한 삶이 참으로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데요,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을 자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내려가 보면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했는데, 누가 에덴 동산에 끌려갔습니까?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을 받은 자가 이끌려갔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을 받은 자만이 에덴 동산에 이끌림을 받습니다. 행복한 세계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야만 들어갈 수 있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가서 2장 16절로 내려가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여 그 실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설득을 합니다. 잠시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한 입 딱 씹어먹는 순간 눈이 밝아지면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그런 잘못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이제 나 죽게 되었구나. 하와는 순간 내가 죽고 나면은 아담이 혼자 살 것을 생각하니까 억울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 하나만 빼면은 또 여자 하나 만들어 줄 텐데, 그렇게 아담이 그 여자와 행복하게 살 것을 생각하니까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꼬셔서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아담도 한 입 베어 먹는 순간 선악을 알게 되어버렸습니다. 하와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것을 생각하니까 아담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부부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너무나 화가 난 아담이 화가 나서 하와에게 이제 나 너하고 안 살 거야 하고 소리를 냈다 질렀습니다. 하와는 이 말을 듣고 이 세상에 여자라고는 하나밖에 없는데 나하고 안 살면 누구하고 살 거야? 하고 대듭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나 아직 갈비뼈 23개 더 남아있어. 그때부터 하와는 아담이 나갔다 오면 품속에 안겨서 갈비뼈가 없어진 것이 있나 하고 세어본답니다. 심지어 어느 목사님은 말하기를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 아니었길 말인지, 한국 사람이었다면 선악과 따먹지 않고 뱀을 잡아먹었을 테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나무이기 때문에 이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나무는 하나님의 주권의 표시입니다.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 주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선악과라는 나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은 물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살게 한 동산이지만 그 중앙에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에요. 선악과가 사라지는 날 그 동산은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사는 곳이 에덴 동산인데요,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가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인데요, 이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가 사라지면은 그것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면 그 직장이 즐거운 에덴 동산이 되고, 그것이 아니면 그 직장이 죽지 못해서 하는 지옥이에요. 내가 사는 나라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그 나라가 에덴의 낙원의 나라가 되고, 내 가정이 하나님 중심하고 살면 가정이 행복한 에덴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예배하면 에덴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세계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계명인데, 이 계명은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라고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어기면은 인간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많은 사람들이 대충 적당히 성경을 읽고 나면요, 선악과는 하도 들어서 알아요. 근데 거기에 생명나무가 또 하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선악과 말고 생명나무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생명나무는 엄청난 효력이 있는 나무입니다.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효력이 있는 나무예요. 이 생명나무의 효능에 대해서 창세기 3장 22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선악을 따먹고 지금 우리 중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을 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에 인간이 접근을 해가지고 죄 있는 채로 영생을 할까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처럼 비록 선악과를 따먹은 후라 할지라도, 죽을 운명의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기만 하면 죽지 않고 영생하게 되는 기가 막힌 효능이 있는 실과가 바로 생명나무 실과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를 얘기합니다. 천사들과 두루도는 화영가물을 둬서 지키게 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영영 인간은 그 생명나무에 접근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수 없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고 그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에 구약 성경에는요, 이제 영생이라는 단어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딱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한 번 나오고요, 다니엘서에서 2번 나오고, 영생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나오는 얘기가 보면은 영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900 몇 살 살고 죽었더라, 700 몇 살 살고 죽었더라, 끝나는 것이 전부 다 바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몇 년, 몇십 년 살려고 건강식품이다 뭐다 부산을 떨지만은,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게 되는 기가 막힌 실과를 아담과 하와가 놓치는 바람에 그 후로 모든 인생들은 더 이상 생명나무에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되었으니, 오늘날의 사람들이 보아도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안타까움이요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랜 구약시대가 끝나고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하시는 신약시대에 내려와서 놀랍게도 영생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아시죠?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내려가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 다음에 보면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요한복음 6장 51절에 또 나옵니다. 신약에 와서, 구약에서 사라졌던 영생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와서 무려 47번, 47번, 4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구약시대 내내 언급이 없었던 이 영생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통해서 결국은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이 다시 인간에게 허락이 됐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의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허용하는 생명나무가 되셨습니다. 구약에서 두루도는 그 그룹들과 화영검을 통하여 죄 지은 인간에게 접근을 막았지만 신약에 와서는 두루도는 화영검을 치우시고 인생에게 영생하는 생명나무를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가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십자가는 비록 죽은 나무로 만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매달림으로 통해서 만 백성을 구하는 생명나무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가만히 보시면서 명상해 보세요. 어느 아이가 교회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오늘 교회 가서 너 느낀 게 뭐냐 그러니까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요, 교회 갔더니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를 보세요. 빼기입니까? 더하기입니다.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로 인간들의 입장에서 보면 놀라운 축복이야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으면 우리는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효능과 똑같습니다. 창세기에서 사라진 그 놀라운 생명나무가 다시 우리 시대에 이 땅 위에 인간들에게 다시 제공되어서 그것을 먹으면 영생하게 되는 엄청난 희망의 길이 우리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기회를 다시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그걸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믿으면 병 고치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 받는 거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우리가 에덴을 회복하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기쁨과 행복의 동산인 에덴을 잃어버리고 신락원해서 낙심과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았던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중심으로 모시고 살면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회복되는 복낙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말하기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곳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나무가 거기에 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은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는요,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 12가지 과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만국을 소생하게 합니다. 그 잎사귀들이. 이처럼 인간이 생명나무에 나가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제일 첫 장이 뭡니까? 창세기에도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고 성경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도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성경이 얼마나 이 생명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먹으면 영생하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실과가 지금 다시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지금은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기회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회 안에 먹지 않으면 영원히 못 먹게 됩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은 천사들의 호유와 함께 칼을 들고 오시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또다시 두루 도는 그룹들과 화영검으로 생목나무에 이른 길을 주님 재림하실 때는
막으실 것입니다. 생명나무 실과는 아직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를 간직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과 행복이 영원한 하늘나라에까지 이어져서 영생 복락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감사히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나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나무요, 십자가가 생명나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광야 생활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한 낙심되고 고통되는 일이 있더라도 저 가나안 땅 에덴의 동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는 당신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